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서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주일 본문을 가능하면 그 생명의 삶 우리가 큐티 본문에 맞춰서 진행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매일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흐름에 따라 따라오시면 주일 말씀이 더 쉽고 더 풍성하게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소아시아 중남부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지명이 어디냐? 우리 옛 지명은 터키고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라는 지역입니다. 올해 2월 달에 큰 지진이 났던 그 지역 있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지역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단지 그냥 복음만 전하고 지역을 옮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각 지역마다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본문에 이제 아마 우리가 큐티에 오셨으면 아실 텐데 장로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기간이 최소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세웠던 그 기간이 단순하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다른 긴 시간 동안 몇 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도 몇 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모진, 박해도 있었죠.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막 와서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거반 죽을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합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제 의견이 맞지 않는 충돌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로 충돌이 생기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어떤 문제일까요?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마가.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이죠.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기를 싫어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하며 데려가기를 원했죠. 근데 이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신 사진 보시면 밑에 살람이라고 되어 있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그 섬,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바나바와 마가가 떠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저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선을 따라 보시면 이제 길리기아라는 곳이 보이시죠? 그쪽을 향하여서 육로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회를 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돌면서 다시금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특별히 가운데 보시면 루스드라라는 지명이 혹시 보이십니까? 네, 그제 너무 작죠. 네, 루스드라는 그 가운데 보시면 지명이 보일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훈련대 정말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디모데를 일컬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 디모데에 대한 남다른 어떤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 정말 주님을 향한 순전한 그 믿음을 보았기에 이 바울은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의 전도팀으로 이제 합류하게 합니다. 자, 이제 모든 만발의 준비가 전도 여행을 위한 만발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혹시 성경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읽어보시거나 복음서를 서신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매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죠. 혹. 네,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보시면 아마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유연하게 아마 반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잦은 충돌이 생깁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꼭 양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서아시아 지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을 전체를 다 돈 건 아니에요. 그 중심부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되어 있고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본문을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저기 보이는 이고니온까지 거리. 네, 이고니온이 아니고 저기 무시아라고 되어 있는 저 끝까지 보이십니까? 루스드라에서 무시아. 저 무시아까지 거리가 대략 320km입니다. 예, 터키가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저 거리가 320km입니다. 여기서 뭐 서울에서 거의 뭐 부산에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저 거리를 걸어서 도착했는데요. 말이 320km지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바울의 생각으로는 이 위쪽 저기 혹시 비두니아라는 그 지역이 보이십니까? 북쪽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비두니아라는 그 지역. 바울의 생각은 저 무시아를 통해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데라고 표시되어 있는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저 비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지 못했던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나름 계획이었습니다. 나름 계획을 치밀하게 다 짜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더 멀고 넓은 지역으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바울과 디모데가 이쪽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소도 보이고요. 바로 루스드라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 지역에 대해서 나름 배경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쪽 아시아가 아니라 이쪽 지역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보이시죠? 네.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세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바울은 매우 난감했습니다. 어린 디모데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 이틀 건 게 아니라 몇 주간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기운도 다 빠지고 이제 마치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바울과 이 전도팀은 난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면 이제 방법은 무엇이냐? 드로아로 가는 해변길밖에 없습니다. 거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할 상황인가? 무엇이 문제였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은 무시아에서 오늘 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저 끝쪽, 해변 끝쪽 드로아까지 향합니다. 그런데 드로아까지 이르렀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간청합니다. 간절히 호소하듯이 간곡하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 환상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서 인정함이로라는 것은 확신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했을까요? 이럴 때는 기도원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좀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몽상가입니까? 사도 바울이 명상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했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에 있어서 이미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환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성의 논리를 벗어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바울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예, 그런 경우가 많으시죠. 다 내가 원한 내 뜻대로 응답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십니까?
기도를 포기하십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혹시 투정 부리십니까? 예,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거절하심도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절하심도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성령이 막으심,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절하심 앞에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성령이 막으셨다고 해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멈췄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땅이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당장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요, 무시아를 지나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 끝 지점인 드로아까지 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계획한 것 하나님 여기잖아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변경해 주세요. 하나님 뜻, 내 뜻을 좀 관철해 주세요. 만약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반대 방향이나 위쪽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합니다.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을 때, 나의 복잡한 마음과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단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은 삶의 무질서와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에 눌려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있거나 내 뜻이 앞설 때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루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씻기 바쁘고 대충 끼니를 때우고 분주하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런데요, 더 좋은 길을 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여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좋은 영적 훈련이자 거룩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을 내가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밀어낼 수 있는 좋은 습관들로 내 영혼을 채우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더 건강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조용히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내게 사랑의 마음, 순종의 마음,
내 뜻보다 크신 주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은 내가 그저 생각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해야 하고요. 좋은 영적인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그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무시아 이르기까지 그는 이 먼 거리를 자기 확신에 차서 걸어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에게 원대한 자기 계획과 포부를 전달하며 한 걸음에 이 먼 거리를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바울은 선교에 능숙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주도권을 내려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바울에게 깊이 각인시키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안다고 해서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이후로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더 맡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지나온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분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데이비드 리빙스턴, 우리가 리빙스턴이라고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주님 앞에 헌신할 초기에 중국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폴리네시아에 가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인도로 향하게 합니다. 또한 미국인 선교사 저드슨 아도니람 선교사님은 역시 이분 또한 비슷한 경험인데요. 이분 또한 인도로 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많은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간 곳은 버마, 오늘의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 이름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4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직접 인도로 들어갑니다. 당시 인도가 영국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인도에서 의학과 그 인도어를 배우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죠.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무렵 어느 날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 하나님께 이전부터 조선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너는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 조선? 한 번도 듣지 못한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조선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펼치고 이름 모를 그 작은 나라 조선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인도에 와서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조선 땅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 벌이거나 하나님 인도에 계속 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더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조선을 공부하고 조선을 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렇게 그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항에 첫 발을 내림으로 한국교회 토대를 이뤘던 것이죠.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들어보시면 내 계획과는 다른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셨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을 때 저를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도 저는 사실은 그냥 일반 직장 편안하게 좀 그냥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빨리 제가 돈을 벌어서 제 어머님을 좀 부모님을 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죠 나름. 네. 그래서 복원대학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네. 복원대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신학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시는데, 야 이건 마치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어떤 기분이냐면 계속 밀어요. 벼랑 끝으로 몰아가요. 근데 제가 뒷걸음치는데도 계속 몰아가요.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참 이거는 제가 따로 어떻게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인데요. 근데 이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계속 작정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수도 있겠다.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겠다. 내 착각일 수도 있겠다. 이건 내 계획인가? 근데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은 무엇이?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 누님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 제가 신학교에서 막 들어가서 너무 기뻐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누구에도 말한 적이 없는데 누나가 먼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 혹시 신학교 가볼 마음 없어? 생각 없어? 생각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머리를 크게 해머로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누나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 저도 그때 환상이라는 건 저 잘 안 믿거든요. 저도 나름 이성적인 사람이라 주체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었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며 그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우리 여름 성령학교 때 함께 섬긴 상록수 침례교회 청년 중에 한예은 자매가 그 우연하게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그 페이스북에 이번 여름 성령학교를 다녀온 후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데 나름 감동이 되어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서 자매의 허락을 받고 오늘 주보 칼럼란에 넣었습니다. 순종에 관한 내용이어서 오늘 설교와 참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길지만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우리 청년부는 여름 수련을 다녀왔다. 지난 수련회들과 다르게 이번엔 성별하는 미션을 가지고 몇 개월간 모든 청년들이 수많은 회의와 시뮬레이션으로 이번 수련을 준비했다. 선교의 주제는 양주호북교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 성경학교.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 일단 선교의 경험이 전무한 멤버가 나를 포함해 대부분이었고 다들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회의마다 의견 충돌은 기본이었다. 또 사실 나는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매번 좋은 마음은 아니었다. 처음이라는 불안함 속에 할 일은 쌓여가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가 과연 선교를 하기에 준비된 사람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혹여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선교 찻집과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일 많이 든 생각은 이게 되네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선교는 성공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꼭 다시 오라는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선택한 우리의 모든 진심들이 아이들에게 닿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벅찰 정도로 기쁘고 행복했다. 우리가 준 것보다 더 크게 돌려받는 느낌이었다. 신기하게도 유독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주제로 한 설교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따라오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란 어떤 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이란 뜻이었구나. 선교를 불안함과 의구심으로 준비했던 내가 반성이 되었다.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가 뿌린 것에 배로 거두게 해주심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 문득 몇 개월 전 주일 설교 말씀이 떠오른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 가지는 우리의 두려움, 게으름, 주저함.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아마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번 선교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이기게 해주신 것 같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 나는 늘 준비된 사람이어야지.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지. 예.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의 연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밝히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기 이성에 갇혀 자기가 세운 계획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것은 바울을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시기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신다.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그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나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때로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